찬송가 9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90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다락방 설교라고 알려진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다락방에서 하신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특히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이별을 예고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처럼
진지하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흔히 포도나무 비유다 이렇게 알려진 말씀이죠. 포도원에는 농부가 있고 농부가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잘 손질해서 많은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비유하여 제자로서 살아가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농부이신 하나님, 그리고 포도나무인 예수님, 그리고 가지인 우리 이런 이제 비유의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듯이 주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17절까지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사랑하는 것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농부이신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가지인 우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이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이사야서 5장에도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기름진 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서 좋은 열매를 구했지만 맺히는 것은 좋은 열매가 아니고 들포도를 맺어서 그 포도나무를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소망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기 원하시고 농부처럼 우리를 가꾸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농부의 열심이 나오죠.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전지하듯이 다 제거해서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면 더 좋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깨끗하게 가꾸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열매를 맺히느냐 맺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지를 대하는 이 농부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걸 보면 신앙도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신경을 쓰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미 깨끗해져 있는 상태다. 열매만 맺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것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이미 갖추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늘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게 되는 거죠. 자, 깨끗해진 가지는 한 가지 과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깨끗해진 가지는 한 가지 사명이 더 남았는데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겁니다. 이미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농부시고 또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다, 우리가 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5절을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상호 유기적인 연결, 상호 거함입니다.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유기적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또 반대로 가지에서 나무가 분리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게서 분리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는지 그 결과를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농부에 의해서 제거된 가지는 말라서 모아 불에 던져 땔감으로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분리되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심판에 이르는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도나무와 그 나무의 가지는 상호 거함으로 유기적 작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가지인 우리는 나무인 예수님에게 거하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시죠. 기도 응답은 철저하게 예수님과의 연합,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과정,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기도에는 하나님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에서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다 이루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이유를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임을 입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붙어 있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입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를 설명하신 후에 그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가지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의 상호 거함을 통한 유기적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셨던 것과 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은 그 근원적인 사랑에 있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 사랑을 유지하게 하는 것, 사랑을 지속시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랑의 속성은 사랑하는 대상이 말하는 것,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주고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는 짓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이 말하는 거, 원하는 거, 그거를 행하는 겁니다. 또한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는 기쁨을 공유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관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면 그 기쁨이 상대방에게도 충만하게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이제 12절입니다. 12절을 한번 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기쁨을 공유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증거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알려면 그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줄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사랑하면 시간이나 물질 중에 일부분이 아니라 목숨과 생명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대신 죽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면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주인과 종의 관계는 주종 관계죠. 그래서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종은 따르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냥 주종 관계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친구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종에게는 아무 말도 설명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만 친구끼리는 다 공유하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말씀해 주시고 공유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엄청난 특권적 사랑을 누리게 될 수 있을까요?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엄청난 특권적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응답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먼저 16절을 보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그것이 열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농부든 포도나무든 가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열매, 믿음의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 이것을 풍성히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마음 상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그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라고 했는데, 우리가 진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지, 그리고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이 열매와 사랑,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두 가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서로 사랑하는 이 두 개의 열매를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고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응답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응답의 열매와 서로 사랑의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에도 이 삶의 열매들이, 기도응답의 열매들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붙어 있게 하시고, 형식적으로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그런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